남이 받은 은혜.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한 친구가 저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였고, 또 제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영화는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어린 딸이 납치당해서 살해되는 황망한 일을 겪었는데 슬픔을 딛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인공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잘 지냈어요. 이야, 이 친구 이런 교회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한테 소개까지 시켜주다니 슬슬 교회에 관심이 있나 보지? 잘 됐네. 교회에 데리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인공이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다 못해 한 발 더 나아가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을 면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도 그 아픈 과거의 일을 다 용서해 주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회하러 들어가니 그 가해자는 얼굴도 밝고 평안한 표정인 겁니다. 의외였어요.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은 얼굴도 어두워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수치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멋지게 괜찮아요. 다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한마디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그제서야 그 가해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이 주인공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뜻밖의 밝은 표정으로 그 가해자가 하는 말이, 저는 며칠 전에 사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인공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미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요? 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분으로 악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철렁거렸습니다. 아, 이거 친구가 보내준 영화인데 이 복음은 좀 비합리적이고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주는 영화구나. 기독교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대로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해결이 된 것이라는 그 개념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었거든요. 그걸 비합리적으로 보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지 피해자와의 민사재판을 거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과의 형사재판에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가해자가 잘못했네. 왜 그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뭐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영화 속의 그런 안타까운 배경이 이 주인공의 신앙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세상 많은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부조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해주시고 누구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품꾼들도 상당한 불공평 속에서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공평한 것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차원의 은혜다, 천국의 모습이다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너랑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 받은 은혜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죠.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포도원 같은 그런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모집을 합니다.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그리고 9시쯤에 다시 나갑니다. 지금 제3시는 9시예요.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일당을 충분히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다시 장터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거기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새벽 9시에 다 일터를 찾아갔을 거예요. 이미 아침에 다 고용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전 9시까지 거기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일을 잘 못할 것처럼 좀 호리호리하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아침에 못 나오는, 그래서 늦게라도 나와서 일하려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은 벌어야 그래도 가족들을 먹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나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계속 고용을 합니다. 사실 고용되는 것만 해도 모두가 은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나온 사람도 사실 고용된 것이 은혜로운 상황이에요. 고용되지 않았으면은, 일을 못하면은 그날 저녁을 굶게 생겼는데 고용된 거, 그거 자체도 일단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라도 사갈 수 있는 기쁜 하루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해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일단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새벽 6시에 나왔으니 당연히 일하는 것이라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감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1명뿐이고 9은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면서 섭섭해 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잊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늘 감사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3번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선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의로워 보였던 사람이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두 번째로, 그곳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 가보니까 의외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란 것은 생각해보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사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놀라운 감사 찬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입었으면서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계속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마땅히 늘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밀양의 주인공도 처음 치유받았을 때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을 때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종교 내에서도 이 믿음과 은혜의 틈새를 공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그 틈새를 공략하여서 시험을 주는 게 이 악한 영입니다. 거기서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악한 영이 이리저리 틈을 보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령님 의지하여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 최소한의 그 은혜 늘 생각하며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자리를 주신 것 자체만도 감사해야 마땅하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의 해질 무렵인 오후 5시에 와서,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6시에 문 닫을 때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나누어 줘요. 글쎄 그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분명히 주인은 처음 일터에서 아침 6시에 그때 일하는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중간중간에는 계속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9시에 왔기 때문에 4분의 3을 주겠다, 그런 약속도 안 했고요. 그냥 상당한 금액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사실 놀라울 일은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인간적인 계산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요. 1시간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럼 나는 12시간을 일했네? 그럼 12데나리온을 주시려나? 아주 빠르게 그런 계산을 합니다. 와, 오늘 횡재했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1시간도 한 데나리온, 3시간도 한 데나리온, 6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도 충분히 많이 받는 건데 전혀 많은 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비교 때문에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따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내 뜻이다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굴 더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많다 적다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마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인의 처지를 망각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나누어 줄 때 왜 하필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나누어 줬을까요? 차라리 지혜롭게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모르게 다음 사람들한테 두둑하게 챙겨준다면, 두둑한 것도 인간 생각이고, 먼저 온 사람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준다면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지혜롭게 왜 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은혜에 대해 가르치시려고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교훈을 위해서 설정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드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두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거 감사하기도 우리는 벅찬데 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 그게 잘 나타났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화 밀양의 주인공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죄수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이 따로 있고 민사소송이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피해자 앞에서도 떳떳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 아주 애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런데 이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고 시나리오를 자기 자신이 다 짜버렸어요.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만큼 실망이 더 커진 겁니다. 우리는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내가 전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 영화 속 주인공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그 실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 이거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토록 기도했으니 이번에는 이거 주세요.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정한 거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종류와 응답의 정도와 응답의 타이밍까지 내가 정해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쨌거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득을 본 상태예요. 우리 영혼의 이득을 일단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물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긴 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질투하고 그러면 먼저 된 내가 오히려 꼴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스스로 다 엎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타인에 대한 은혜를, 이웃에 대한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덜어서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보존이 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시는 건데 그거 내가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특히 사역자, 저 같은 사역자는 새벽기도를 거의 의무로 여기게 되죠. 저는 사실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형 인간이라서 새벽기도와 상극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기가 발동했는지 새벽기도 출석에 관한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게 되었어요. 못 일어나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종종 가끔씩 못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틈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못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는다. 봐라. 담임 목사님도 새벽 빠진 거 뭐라고 안 하고 질책도 안 하고 칭찬만 한다. 야, 너 억울하지? 사탄이 막 그런 생각을 막 한두 번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항상 주세요. 사실 새벽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건 저의 성과가 아니라 본인 좋은 거거든요. 제가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이 되니까 건강에도 이득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음 날부터 오늘 가 마라, 갈까 말까. 그런데 아예 안 빠지는 사람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고민할 거 없이 나오는데 한 번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에 정신 몽롱한 와중에 피곤한데 오늘도 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거 상당히 불편한 고민이거든요. 이 고민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 정신적인 이득이에요. 좋은 겁니다. 새벽에 안 빠지는 게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좋은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득을 본 건데,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은혜로 새벽 예배에 안 빠지는 그런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좋은 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는 않고 남이 몇 시간 더 자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줍니다. 우리를 비교의 덫에 빠지게 만들어요. 영화 밀양에서도 지금 남과 비교가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뭐야? 가해자 주제에 감옥에서 목사님 만나서 구원을 받아? 일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뭐 사형이라도 받으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나한테? 막 이러면서 비교가 되죠.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왔으면서 1시간 꼴랑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자랑하면서 돌아가?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고 악한 영이 그걸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락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우리는 아직 세상에 발 붙이고 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한 것인데, 나에게 주신 거 분명히 감사한데 옆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싹 잊어버립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우리는 아직도 왜 저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품삯이 같습니까? 라고 항변한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행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적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차원으로 내가 생각한 인간적인 방식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방식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초월한 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내 방식이나 세상 방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차원은 사랑의 차원이지 상대방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은 값없는 은혜의 차원입니다. 그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늘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차원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남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인 사랑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